기쁨의 노래입니다. 스바냐서의 저자는 스바냐예요. 스바냐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숨겨주신 자, 여호와께서 보호하신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서는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그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회복된 선민의 기쁨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한 자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세상에서 칭찬을 듣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먼저 생각할 것은 새 예루살렘의 참 백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참 백성, 진짜 성도들, 참 성도들. 어떤 사람이 새 예루살렘의 참 백성이 되겠습니까?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참 백성이에요. 12절에 보면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어떤 사람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냐?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그가 어떤 업적을 세우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자격이 하나도 작용 안 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하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가 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늘 겸손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기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성경은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의 그 삶의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멸망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을 자하고 어떤 그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멸망받을 사람은 나타나는 것은 교만, 구원받을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겸손. 교만과 겸손.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모습이 아니에요. 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을 절대 신뢰, 하나님은 절대 신뢰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사람은 절대 신뢰하다가 실망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100%라야지 99%도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 온통 너무 힘들어요. 온전히 믿으면 그러면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소멸해 주실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교만이나 자랑하는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가난하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과연 내가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세상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세상이지 겸손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축복을 소망함으로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기쁨입니다.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은 종말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라,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라. 이 구원의 기쁨은 우리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노래해도 노래가 모자라고 기뻐해도 기쁨이 모자라요. 감사해도 감사가 모자라요. 한평생 다 해도. 그렇게 구원이 크고 구원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문제가 많아도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그 은혜 가운데 둥둥 떠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모두가 동격으로서 모두 남은 자들,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 그 구원이 확정된 그런 자들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에 14절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삼중적으로 점층적으로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적이고 더 커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기쁨이 더 커져야 되고 즐거움이 더 커져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 때 보면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 어느 정도 절정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 나중에는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요, 약해져요. 그리고 점점 경제력이나 여러 면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기쁨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즐거움은 계속해서 더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천국이 가까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눈앞에 볼 날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연세가 많이 들을수록 너무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형편 따라서 자꾸만 쇠약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점점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이처럼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형벌 죄를 제거해 주셨고 원수를 쫓아내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화를 하나님께서는 다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는 결정적인 재앙 또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나 시련도 겪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뭐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모든 스트레스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문제를 소멸시키고도 남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장차 우리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로 말미암아서 결코 화를 당하지 않을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울러 악한 세상이 주는 시련과 핍박 고난을 다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마지막 승리자가 참 승리자예요. 마라톤에서 마지막으로 1등하는 사람이 참 진짜 1등한 사람이, 시작할 때는 뭐 여러 사람들이, 그러나 마지막에 1등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승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승리자로 우뚝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마지막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승리자로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최고의 존재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권면을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데 그 서신이 어디 나옵니까?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무려 11회나 나오는데 동일하게 11번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기쁨에 대한 내용만 11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또 11번 나오는 게 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11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은 공고하고 어렵고 큰 시련이 계속되고 대적들이 상존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승리를 주실 분, 평강과 기쁨을 주실 그런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옥중에서 기록했잖아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옥이 무슨 뭐 기뻐할 곳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받고 너무 쓰리고 아팠지만은 밤중에 옥중에서 찬송했잖아요. 기도하고 찬송,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옥중에서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확실히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고,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고난도 기뻐할 일이 아니고 환난도 기뻐할 일이 아니지만 장차 우리가 영광스럽게 누릴 영광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승리하도록 해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면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확실히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하신다는 말씀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어떤 보응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에 있잖아요, 8장에. 예수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너같이 살아서 네가 천국 가면은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너같이 예수님 믿으면 뭐 이러면서 빈정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으로는 천국 갈 사람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두움이 있는데 빛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없어지고, 그리고 빛이 없으면 어둠만 남아요. 이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똑같이 믿어도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감사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을 17절에서 선포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질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입니다. 우상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들의 손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런 말은 웬만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큰일 났는데 하나님은 큰일 안 났어. 하나님 앞에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큰일 난 것 같지만 조심하면 그런 말도 덜 할 수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의 이 예언은 진정한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0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런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성취됐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말씀을 들어서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멸망. 그 멸망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왔잖아요.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건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거는 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 피터 마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든 굶주리든, 우리가 백만장자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그저 잠시일 뿐입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피터 마샬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는 것은
그저 잠시일 뿐입니다. 기쁜 일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기쁨이 있을 때 그냥 그때만 기쁜 거예요. 그때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다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속에서 샘솟듯 성령의 그 막 이 생수가 솟아오르는 샘솟듯하는 그런 기쁨.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크고 확실한 그런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감사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세상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 한 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자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로 인하여서 행복한 그런 성도들이, 참 성도들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모르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듣고 읽고 알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도 넉넉하게 남아요.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과 기쁨을 인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에다 그렇게 한번 대비시켜 보고 싶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너에다가 손자 손녀를 집어넣으면 어울릴 것 같아요. 손자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게 모든 그런 손자가 없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손자보다 손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이. 이것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보이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안 보이고, 믿음의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안 들리잖아요. 외쳐도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파묻혀버리는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17절에서 결정적으로 종말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안전과 기쁨과 구원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가장 든든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신 후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원문에는 그가 베푸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시고 사랑을 향유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얼마나 애틋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외아들에게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도록 하시고 그렇게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사랑이고 희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 아닙니다. 그런 희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으로 그것을 작정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동기를 바르게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의 완성으로 자기 아들의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는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깊으신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도 역시 단지 사명감 때문에, 단지 책임감 때문에 의무적으로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 때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특별히 교역자들은 종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미천한 종도.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종종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신명기 7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수요가 많아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참된 백성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으로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참 백성, 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확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한평생 기뻐해도 시간이 모자랄 뿐이,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들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최고로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을 지으셨죠. 최고의 작품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통 우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쁨과 행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찾아가서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 깨닫고 그리고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랑 나누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